큰 은혜 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항상 이 고난주간은 늘 보면은 이 벚꽃 피는 이 기간과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고난주간이 다른 때보다 한 2, 3주 좀 늦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는 벚꽃이 다 떨어지고 고난주간 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또 요즘에 조금 좀 추웠잖아요. 그러니까 또 지난주도 좀 추웠고 그랬는데, 지난주 뭐 말에는 막 비도 많이 오고 막 그랬죠. 꽃이 막 다 떨어진다 그랬는데 딱 이번 주가 끝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고난주간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 시간도 꽃 구경하러 가실 분도 많이 계실 텐데, 항상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은 묵상하지만 막상 밖에는 꽃이 굉장히 화려하게 피는 주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고난의 신비, 고난의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의 신비, 고난의 축복, 고난의 축복, 고난의 신비, 또 고난의 깊은, 한번 이제 더 따라해 봅시다. 고난의 비밀, 이 고난의 비밀이에요, 비밀. 저 어제 이제 기도회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서 주차하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저도 모르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이 고난 주간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평소 같으면 이게 한 주 동안 뭐 이렇게 성경 통독하면서 은혜 받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목회자들이 이렇게 설교를 막 준비하면은 잘 해놓은 거는 막 주일날 하고 싶거든요. 주일날 성도들이 더 많이 오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유혹이 왔을까 안 왔을까요? 당연히 왔죠. 이거를 주일날 해야지 평일날 하면 이게 되겠나. 근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어요. 주일은 주일이고, 이번에 평일에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주일이건 평일이건 따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해서 나누는데, 저 어제 밤에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서 저도 모르게 어떤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야. 이번에 뭔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뭔가 이렇게 좀 깨닫는 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그러면서 이게 성경이 뭔가 좀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제가 생각이 들어서 혼자서 그냥, 여러분이 뭐 인정하든 안 하든 저 나름대로는 이제서야 좀 이 성경이 좀 보이는 것 같은, 그 막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계속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런 성경의 깊은 오묘한, 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 더 깊은 하나님의 그 오묘한 뜻이 있었던 건가 하는 그런 제 안에 이런 깨달음과 울림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듣고 그냥 뭐 고난주간이니까 그냥 뭐 십자가 고난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계속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쓰시기까지 뭐를 시킨다고 그랬어요? 훈련을 시킨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훈련 가운데 있다면,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첫 번째를 뭐 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이 온 줄 믿습니다. 그래, 아멘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뭐 하셨다고요? 택하셨어요. 그럼 택한 사람들에게는 뭐를 주셔요? 고난. 근데 그 고난은 우리는 고생이라고 생각해요. 고난 이꼴 고생. 근데 고난은 고생스럽지만 훈련이다. 고생처럼 보이지만 막상 뭐예요? 훈련을 겪고 나면 우리가 훈련 전이 좋겠어요? 훈련 받고 나서가 좋겠어요? 훈련 받고 나서가죠. 왜? 훈련 받고 나면 우리가 약해져 있어요? 강해져 있어요? 강해져 있대. 그 우리가 뭐 강하다 그래가지고 막 우리가 큰 소리 치고 막
막 무서워지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우리가 강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좌로나 우로나 뭐요?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첫 번째 우리가 훈련받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이거를 선교단체 YM 같은 이런 예수연도단에서는 이제 DTS라고 이제 제자 훈련을 특별하게 이제 막 합숙하면서 시키는데, 저도 뭐 합숙하면서까지 뭐 받아보지 못했어요. 주변에서 뭐 받아본 분들은 상당히 많은데, 근데 그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훈련시키는 그 제자 훈련 중에 중간에 들어가는 것이 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라고 할 때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누구 생각이 들어가요? 에? 내 생각이 들어가요. 내 생각이. 내 생각이. 만약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러면 그 방주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고 무슨 나무를 쓰고 어떤 재질을 하고 몇 층으로 만들고 크기는 어떻게 하고, 집에 또 뚜껑을 세우고, 하나님이 모든 그 설계도를 노아에게 다 말해줬어요. 그럼 노아는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 뭐 하면 돼요?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노아가 혹시라도 이 배를 만드는데 조금 뭐 지식이 있거나 어떤 그 건축의 소질이 있거나 나름대로 자기만의 어떠한 그런 기술이 있었다면은 하나님이 얘기한 거에다가 뭐를 넣을까요?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 뭐 나무를 이걸로 바꾸면 안 됩니까? 아니 뚜껑은 왜 만들죠? 배는 그냥 좀 더 크게 하면 안 됩니까? 이거 너무 좀 작은 거 아닙니까? 또 반대로 이거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좀 뭐예요? 좀 작게 해야지. 우리 식구들 많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큽니까? 또 배를 산꼭대기에 만들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배를 보통 거제도 같은 데 가면은 바다 옆에다가 만들잖아요. 근데 산에다가 만들고 사람들이 막 조롱해. 왜 저 배를 어디다 만드냐고요? 산 아라랏 산 꼭대기, 산 꼭대기에다 만들어. 왜 산 꼭대기에 만들죠? 나중에 뭐가 오니까 홍수가 오면 이제 이제 산 꼭대기까지 뭐야? 물이 차니까 어차피 배는 뭐 하게 돼 있어요? 뜨게 돼 있다. 일반적인 배가 아니에요. 세상이 심판을 당하기 때문에 물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배는 나중에는 뭐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배가 산에다가 배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바보 같은 사람. 배를 만들려면 저 강이나 바다에다가 저 밑에다가 만들어야지. 배를 산에다가 만드는 사람 막 조롱하고 바보 같다고 막. 하나님이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야, 지금까지 산꼭대기까지 비가 온 적이 있냐? 없다. 노아를 막 조롱하고. 근데 노아는 사람들이 조롱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뭐 한 거예요?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근데 저도 이렇게 뭐 부교육자, 전도사나 뭐 부목사나 이렇게 해보면요, 정말 실제로 위에서 시키는 그 대로 그대로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를 때는 쉬워요. 모를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는 시키는. 근데 내가 조금 알거나 나도 조금 내 생각이 있을 때는 위에서 시키면 그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게 어때요? 힘들어요. 누구 생각이 들어가요? 내 생각이 들어가요. 내 생각이. 그래서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는 그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왕이 그 신하들에게 그 왕실에 들어갈 화장실을 만들어라 그랬대요. 화장실을. 근데 화장실을 만들라고 하면서 그 왕이 신하들에게 몇 미터 규격에 몇 미터 사이즈로 가로 세로 몇으로 무슨 재질로 그 딱 만들어 그걸 얘기해 준다는 거야. 정확하게 그 사이즈와 크기와 모든 재질과. 그래서 밑에 아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아버지, 아니 그 뭐 화장실 하나 만드는 거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냥 신하들한테 어떻게 만들라고요? 알아서 만들려고 그러면 얼마나
와,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텐데 뭘 그런 거를 가로 세로 몇 센치에다가 크기가 얼마나 있고 그런 거를 뭘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왕이 얘기한 거에 아들이 물어본 거야. 아니 뭘 그런 것까지 왕이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냐고. 왕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아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화장실 하나 별거 아니잖아요. 무슨 성을 짓는 것도 아니고 무슨 화장실 하나 만드는 것도 몇 미터 몇 센치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면 이 신하들은 왕한테 인정받으려고 크게 만들까 작게 만들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너무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왕한테 뭐 받으려고요? 인정받으려고. 크게 안 만들어도 되는 걸 굳이 뭐예요? 크게 만들어가지고 왕한테 칭찬받으려고.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왕이 자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하들한테 맡기면 그거를 왕이 생각하는 생각대로 해야 하네요? 안 한다는 거예요. 오버한다는 거예요. 공감이 돼야 한대요. 되시죠? 오히려 작게 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크게 안 해도 되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의 예화지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눈높이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귀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나귀. 그 성경에 이사야 말씀에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우리 지난 주일이 종려 주일이었죠. 입성하실 때 뭐를 타고 가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예요. 예수님 나귀 새끼니까 키가 작은 거죠. 예수님 키가 컸으면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타요? 말을 타야지. 근데 성경에 뭐를 타라고 돼 있어요? 나귀 새끼. 만약에 성경에서 말을 타라 그랬으면 뭐를 타야 돼? 말을. 근데 구약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에. 그럼 예수님은 당연히 뭐를 해야 돼요? 나귀 새끼. 근데 만약에 제자들이 아니 그래도 예수님인데, 유대인의 왕인데 초라하게 말이야, 나귀 새끼 같은 거 타면 돼 안 돼? 아무리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그랬어도 이게 말이야, 예수님 나귀 새끼 타면 우리가 같이 이거 창피한 거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인데 당장 뭐를 빌려와야 돼? 말을 타고 가야지 말이야. 나귀 새끼 타면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베드로나 밑에 제자들이 예수님은 나귀 새끼 빌려오라 그랬는데,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어디서 말 한 마리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했다 그러겠어요? 혼내겠어요? 무조건 혼나죠. 왜? 성경에 뭐로 돼 있어요? 나귀로 돼 있단 말이에요. 나귀에.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진 대로, 예수님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성경에 쓰여진 대로, 성경에 쓰여진 대로, 그대로. 성경에서 말을 타라 그래서 낙타를 타라 그래서 뭘 타야 돼? 낙타를 타야 되는. 아니 왜 낙타를 타냐고. 우리가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니까 쉽지만, 이게 실제로 우리가 막상 삶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예화로 말씀드렸지만은, 그 성 프란시스 유명한 수도사죠. 제자들이 2명 찾아와가지고, 그 수도사, 워낙 유명한 수도사고, 그 성 프란시스는 부잣집이었거든요. 근데 자기 성경에 보면은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했죠? 네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떠나라, 나를 따르라 그래. 그래서 성 프란시스가 그 말에 은혜를 받아서,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레마의 말씀이다 생각. 그 성 프란시스가 부잣집이었어요. 정말 재산을 팔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수도원으로 들어간 거야. 대단해 안 대단해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예요. 자기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수도사가 된 거예요. 수도사니까 옷 하나만 가지고 입고 다니는 거죠. 수도사가 돼서 이제 유명한 수도사니까 사람들이 이제 훈련 받겠다고. 이런 수도사는요, 그 수도원 안에서만 살아야 돼. 밖에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그 안에서만 사는 거야. 계속 기도원처럼 그 안에서만, 어디 나가지 않고. 근데 2명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수도사들은 낮에는 막 일한단 말이에요. 밭일도 하고 농사도 짓고 막 그래요. 근데 2명이, 프란시스 수도사님 2명이 와서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뭐예요?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근데 성 프란시스가 배추를 이렇게 심고 있었어.
배추를 이렇게 똑바로 심고 있다가 제자들이 2명이 제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급하게 어디를 나가야 돼서 너희들한테 일을 맡긴다. 이 배추를 거꾸로 심어라 그래. 거꾸로. 뒤집어 심어라 그래. 그러고 나가버린 거야. 2명이 왔는데. 배추를 어떻게 심으라고요? 거꾸로 심으라 그런 거예요. 거꾸로 심으면 되는데요. 근데 분명히 성포르시스가 뭐라 그랬어요? 거꾸로 심는데 2명인데 그러고 나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2사람인데 한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에? 거꾸로 심고 옆에 있는 한 사람은 똑바로 심은 거예요. 우리 주사님 같으면 똑바로 심겠어요? 거꾸로 심겠어요? 당연히 똑바로 심어. 거꾸로 심으라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2명인데 둘이니까 한 사람은 거꾸로 심고, 왜? 분명히 자기 귀로 뭐라고 드렸어요? 거꾸로 심으라 그랬거든. 듣긴 똑같이. 근데 한 사람은 야 이거는 뭐야, 혹시 저 프란시스가 뭐 했을 거야?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잘못 말한 거야. 세상에 배추를 거꾸로 심는 게 말이 돼? 그래 안 그래요? 에? 상식에 어긋난 거지. 너무 바빠가지고 아마 프란시스가 뭐예요? 말을 잘못한 것과 듣기는 자기도 그렇게 들었거든. 근데 옆 친구는 거꾸로 심는 거야. 근데 자기 생각에는 자기는 아 이게 선생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실수했구나. 그리고 똑바로 심은 거야. 에? 그렇죠? 에? 선생님 돌아왔어. 돌아오니까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똑바로 심었고 한 사람은 거꾸로 심었어. 둘이면 프란시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에? 누구를 잘랐을까? 거꾸로 심은 사람을 잘랐을까요? 똑바로 심은 사람을 잘라버렸어. 집으로 가라 그랬어. 성 프란시스가 일부러 그 2명을 뭐 한 거예요? 시험한 거야. 그렇지. 선생님 말을 듣는지 일부러 시험한 거야. 무서워요. 무서워요. 에? 말이 안 되죠. 그렇지. 거꾸로 심으란다고? 거꾸로 심는지까지 프란시스는 내 말에, 선생님 말에 뭐 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이건 믿음이 아니라 순종. 믿음이 순종이죠. 거꾸로 심으라면 거꾸로 심을 수 있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거꾸로 심으라 하는데 자기는 똑바로 심어. 그 사람은 누구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간 거야. 프란시스가 바보가 아니에요. 실수한 게 일부러 한 거, 일부러. 일부러. 응? 일부러. 일본에, 별 얘기가 다 나오네. 일본에 어떤 유명한 그런 기업이 있거든요. 뭐, 대기업에서 면접을 보는데 몇 시에 오라고 이렇게 딱 면접을 해놓고 사람들이 겨루면서 앉아 있는 거야. 앉아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오후 1시다. 그럼 면접 왔을 거 아니에요. 면접을 하는데 면접관이 와서 그럼 뭐를 해야 돼요? 면접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미국에 무슨 뭐 자동차 회사인가 아주 큰 대기업 회사야. 대기업. 우리로 말하면 삼성이나 현대 같은, LG 같은 그런 대기업에서 면접 본다고 사람 불러다 놓고 면접관이 안 나타난 거야. 면접관이 안 나타나면 돼, 안 돼요? 면접 봐야 되는데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하고 있을까요? 에? 기다려, 안 기다려요? 에? 기다리는 거야.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면접관이 나타나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그러니까 계속 시간 보다가 연락할 수도 없고 뭐 면접관 저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서 1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에이 오늘 면접 안 보는구나 하고 뭐예요? 가는 거야. 가는 거야. 뭐 사람들이 가. 아, 왜 면접을 왜 안 보냐고 막 투덜대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뭐예요? 에? 끝까지 기다렸어. 나중에 어떻게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끝까지 기다린 사람이 합격. 뒤에서 CCTV로 다 보고 있는 거야. 에? 우리 2층, 3층 CCTV 달아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조금 늦으면 이렇게 CCTV로 봐요. 누가 왔나? 그럼 아 누가 왔구나. 에? 다 보여요. 여기서 다 보여요. 집에서도 외국에서도 보여요. 인터넷만 되면요. 2층, 3층 이 불을 딱 켜면요. 그 시간에 불 킨 시간까지 다 나와 있어. 누가 막
여러분 얘기하는 것도요. 이게 다 녹음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 다 녹음돼. 함부로 누구 욕하면 안 돼. 우리 2층 3층 얘기하는 것도 다 녹음돼. 욕하세요. 다 녹음돼. 내가 다 들을 수 있어. 보세요. 여러분 위에서 다 보고 있는 거야. 마지막까지 기다린 사람을 뭐 한 거예요? 합격시킨 거예요. 그게 시험이야. 그게 시험. 내 생각에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죠? 그러나 위에서는 인내하는 사람, 참고 기다린 사람을 그게 면접이야. 완전히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 예를 든 겁니다. 하나님 성경의 이사야 말씀에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같다 다르다? 에?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감히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생각이.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집에 들어가면서 내가 뭘 좀 깨달은 것 같다. 뭐 성경이 좀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고난을 피하는 게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직면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유익이구나.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뭐 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고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맞서서 우리가 나아갈 때 축복의 문이 열리는구나. 할렐루야. 뭔가 그런 제가 깨달음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보자. 고난의 신비. 고난의 신비. 고난이 저주인 줄 알았고 고난이 고생인 줄 알았고 고난이 실패인 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갑절에 뭐예요? 복을 주셨다. 전혀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그게 고난의 신비야. 또 고난의 비밀. 우리는 고난이 그 뒤에 어떤 선물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잘 보세요. 선물을 좋죠? 선물을 주시는데 선물 보면 보통 포장지가 있어요, 없어요? 포장지 있잖아요. 포장지가 고난이야. 포장지의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고 남한테 그냥 줘버리고 어디 그냥 버리고 싶죠? 근데 그 고난은 뭐예요? 포장지야.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포장지를 보관하나요? 포장지는 그냥 뜯어서 어떻게 해요? 버려. 뭐가 있어요? 진짜가 있다 이거예요. 고난은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선물의 포장지다. 이거는 제가 만든 얘기야. 누가 한 사람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즉석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포장지야. 겉에는 고난이라고 쓰니까 사람들이 이걸 안 받고 막 다른 사람한테 뭐예요? 막 넘겨주게. 네가 가져라, 네가 가져라, 네가 가져라. 뜯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뜯어보니까 뭐가 있는 그 속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다가 축복 이러면 너도 나도 뭐예요? 다 가져가겠죠? 너도 나도 막 싸우겠죠? 근데 고난의 포장지를 써본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안 가지고 싶어? 니나 가져라. 너 가져라. 나 주지 마라, 나 좀. 다 피하고 싶, 도망가고 싶다. 그러나 그 고난의 포장지를 받았는데 열어보면 고난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난이 아니라 뭐예요? 축복이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신비. 와, 고난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고난은 고난이 고난인 줄 알고 엄청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막 놀랐는데 이게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엄청난 축복이었네. 제가 성형교회 우리 목사님하고 대만 선교를 우리 젊은 목사님들 간 적이 큰 대만. 근데 저는 대만을 그때 처음 갔어요. 한 번밖에 안 갔다. 근데 저는 이 중국을 한 여러 번, 두 번인가 갔다 오고 나서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았어. 근데 음식이 너무 힘들어. 음식이 중국 뭐 먹을 게. 그리고요, 하여튼 너무 정신없고 지저분하고 막 하여튼 뭐 이렇게 막 음식부터 해서 뭐 이렇게 좀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
시끄럽고 뭐 크기만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래가지고 저는 대만도 중국이랑 같은 민족이잖아요. 같은 적이. 그러니까 물론 같은 나라는 아니지만 대만 간다 그래 저는 고생 엄청 하겠구나. 뭐 가는 것처럼? 에? 중국 가는 것처럼. 그래가지고요. 고생 진당하겠구나. 와서 뭐 원주민들 뭐 찬양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고생할 까고만 가지고 갔는데요. 이거는 가서 보니까 고생은커녕 완전 일본이야 일본. 거의 뭐 싱가포르 이런 수준인 거예요. 대만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이거는 고난인 줄 알고 고생하려고 갔는데 고생이 아니라 완전히 무슨 럭셔리야 럭셔. 그래가지고 뭐 먹는 거나 뭐 그쪽 또 목사님이 또 너무 준비를 잘 해주셔가지고 이거는 단기 선교인데 너무 그냥 좋은 대로만 다 이렇게. 그래가지고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럴 줄 알았으면은 무조건 3월을 저기 성교원 빠지게 하고 어떻게 써야 돼. 강제로라도 데려갔어야 되는데 뭐 한다고 생각하고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래서 다음에 갈 때는 무조건 데려가야 되겠다. 몰랐던 거죠. 나는 뭐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고생한다고. 이거는 먹는 거부터 뭐 중간중간에 어디 뭐 보여주고 하고 뭐 하는데요. 이야, 일본은 저래 가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막 그 대만을 막 더 가고 싶어가지고 막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니게 잠깐씩만 왔다 갔다 하루씩 집회만 하고 다녀가지고 이거 나중에 한번 제대로 와가지고 여기를 한번 둘러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완전히 그냥 고생하는 줄 알고 고난인 줄 알고 갔는데 고난이 아니라 이거는 천국이었다라는 걸 그때 이제 깨달았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고난인 것 같지만 막상 고난인 줄 알고 갔는데 오히려 고난이 아니라 축복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속에 신비가 있고 그 속에 비밀이 있고 고난 속에 담긴 축복이 있다. 요 세 가지 다시 한번 더. 고난의 신비. 이 신비라는 건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고난이 왜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왜 온 거지? 왜 어려움이 온 거지? 신비. 두 번째 고난의 뭐예요? 비밀. 고난은 포장지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너 이 고난만 잘 견디면 내가 복 줄게 이러면 고난 피할 사람 있을까요? 없죠. 그 뭐 고난도 아니죠. 그렇죠? 고난도 아니죠? 근데 안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그냥 고난을 받아. 근데 막상 고난인 줄 알고 받았는데 가보니까 뭐예요? 너무 축복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또 그래서 결국에는 고난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다르다. 고난의 축복. 이 고난이 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축복.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민수기 지난주까지 봤잖아요. 민수기가 하나님의 뜻은 노예 생활, 이 노예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을 건져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들이 왕노릇하고 남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아니라 떵떵거리고 땅을 점령해가지고 큰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꿈과 생각과 비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려고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모세를 보내고 아론과 막 보내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당장 가나안에 너무 빨리 집어넣으면요, 거기에는 이 가나안은 환경은 좋은데 우상 숭배를 많이 하거든요.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니까 안 그래도 애굽도 우상 숭배예요. 온갖 그 애굽이 다 우상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면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을까? 그 애굽에서는요 먹고 사는 건 문제 없어요. 왜? 왜 문제 없죠? 응? 노예 생활이니까 먹을 거 주고 집 주잖아요. 그죠? 남의 집 노예 생활하면 먹는 거 자는 거 다 줘요, 안 줘요? 근데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요, 못 섬겨요? 하나님을 못 섬기죠. 북한이죠, 북한. 노예 생활이죠. 자유가 없죠. 하나님을 못 섬겨. 이 사람들을 마음껏 하나님 섬기게 하려고
가나안 땅을 보내주고 싶은데 가나안 땅 역시 그 주변 나라, 그 주변 족속들이 다 하나님을 섬겨 안 섬겨? 안 섬겨. 그러니까 그냥 가면은 얘네들이 안 그래도 애굽에서 우상 숭배했는데 그냥 가서 여기서 또 무슨 숭배하겠어요? 또 우상 숭배하지. 하나님의 뜻은 그냥 좋은 데로 보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북한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려면 이 북한 백성들이 나중에 자유를 경험하고 나서 누구를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나님이 좋은 거지. 그렇죠? 여러분 중국이 개방됐을 때 중국이 그 당시 공산주의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개방이 되면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이 우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중국이. 오늘날 중국은 자유가 있잖아요. 그 사람도 여행하고 막 다 온 세계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거기는 지금 북한하고는 다르잖아요. 자유가 있고 뭐 마음껏 돌아다니잖아요. 할 말하고 뭐 자본주의잖아요. 이미 자본주의가 들어갔는데 하나님 섬겨요? 물론 거기서도 지하교회 하나님 많이 섬기지만 대부분은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로 바뀌면서 뭐가 우상이 돼요? 돈이 우상이 됐어. 그래가지고 중국에 들어보면요, 중국은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100만 원만 주면 사람을 죽여. 뭐만 주면? 돈만 주면 사람도 죽여. 돈만 주면은 불법도 다 그냥 다 합법이 되고, 돈만 주면 재판도 이기고, 돈만 주면 뭐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뇌물이 성행하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돼버린 게 뭐가 됐다고요? 중국이 그렇게 됐다.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누가 우상이에요? 돈이, 물질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이 공산주의가. 그래서 북한도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그냥, 그래서 그걸 많은 학자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저러다가 갑자기 만약에 정권이 망했어. 그래서 자본주의가 들어가.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뭐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차라리 그냥 김정은 섬길 때는 겸손하기라도 했지. 그죠? 수령님 그러면서 겸손하기라도 했지만 이제 자본주의가 갑자기 들어가 버리면 뭐가 우상이 돼요? 돈이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저 북한의 사람들이 돈이 우상이 돼서 막 돈 주면 사람 죽이고 막 돈 주면은 막 불법을 저지르고 돈이면 막 다 해결해 주고 이러면은 통일되면 되겠어요? 차라리 안 되는 게 낫지. 나라가 얼마나 막 무서워지겠어요? 어디 무서워서 밖에 나가겠어요? 돈이면. 중국이 지금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다가요? 가나안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광야라는 시간들을 통해서 뭐를 시켜야 돼요? 훈련을 시켜야 돼. 훈련 잘 받아서 누구만 섬기도록? 하나님만 섬겨. 하나님만.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하나님 잘 예배해. 그럼 하나님 복 줄게. 그 하나님의 뜻이야. 좋아요, 안 좋아요? 그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 가서 축복받는 생활을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고생시키고 죽이려고, 또 가나안 땅에 가서 저들 거인들의 손에 죽게 만들려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론 고생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 주려고, 축복을 주려고 부른 거지 가서 죽으라고 보냈을 게 있으면 아니죠. 보낸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제자들이 입장에서는 왜 예수님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 예수님 같이 끝까지 있어야지. 나이도 지금 30대밖에 안 됐는데 적어도 20, 30년은 같이 있어야지. 왜 우리를 버리고 혼자 저렇게 십자가를 지냐. 제자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게 이해가 돼야 한대요. 3년밖에 안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뭐 건강이 문제겠어요? 뭐 나이가 문제겠어요? 한 33년이 아니라 한 30년 같이 있으면 좋아,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30년 해봐야 뭐 60밖에 안 되는데 한 30년 같이 계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3년만 계시고 올라가죠. 왜? 예수님 부활하시고 올라가셔야 제자들에게 뭐가 오셔요?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한테 더
유익이다. 이게 제자들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예수님이 떠나가 예수님이 같이 있어야 좋은 거지.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내가 가야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 그럼 제자들은 성령이 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게 고난의 신비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 뒤에 숨겨진 선물이 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있다 그러면 야, 이 고난 뒤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그러면 그 고난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겨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모르니까 막 뭐를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막 저주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럼 만약에 욥이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뭐라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맨날 가족 예배 드리고 매일 제사 지내고 매일 하나님께 소를 잡고 제물 드리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뭐 별의별 거 다 제사 지내는데 이게 지금 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욥이 뭐 고난 뒤에 숨겨진 축복과 비밀을 알았냐? 몰랐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서 욥이 고난을 겪고 나서 뭐라 그러냐? 이제 그저 내가 고난 받기 전에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쭉 말씀을 보니까 내가 고난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코로 냄새 맡는 것 같고 귀로 듣는 것 같았지만 고난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을 이제 내가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귀로 듣는 게 좋아요? 보는 게 좋아요? 에? 전화하는 게 좋아? 만나는 게 좋아요? 만나는 게 좋잖아. 그죠? 에? 자식이 전화만 해주는 게 좋아요? 같이 만나는 게 좋아요? 고난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뭐 하기만 해요? 듣기만 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만지는 것 같다.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했다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신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의 신비, 고난의 비밀, 또 고난의 축복, 고난의 축복.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은 영적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 필수 과정.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또 왜 너희가 고난에 동참하라.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에 동참하고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보세요. 33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 아까 제가 세 번째 뭐라 했어요? 고난은 뭐다? 축복이다.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은 뭐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뭐 하지 말고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8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고난을 따르는 것은 구원의 확증된 길이다. 이 구원의 확증이래요. 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이 땅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으면 아, 내가 어떤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 구원의 확증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고난을 왜 받아야 되냐?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뭘 깨달을까요? 욥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 그랬죠. 고난을 통해서, 한번 따라하시고,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요걸 기억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우상을 드러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이 세 가지. 이 첫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뭐가 드러나요? 우상.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거. 그게 다 우상이에요. 우상의 정의.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뭐야?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되는데, 그럼 자식이 뭐야? 우상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 제일 우상이 뭘까? 자식이 우상이죠. 두 번째, 하나님보다 더 뭐예요? 의지하는 거.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뭘 의지할까? 에? 뭘 의지해요? 에? 그렇죠. 돈을 의지하죠. 돈 많은 사람은 자기가 뭘 믿으면 돼요? 돈을 믿는 거죠. 물질. 아까 중국을 얘기했죠? 물질주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뭐를 믿어? 내 돈을 믿어. 어떤 사람은 내 건강. 내가 건강한데 말이야. 자기 또 지식, 자기 경험, 내 실력. 나 자신, 그죠? 야, 내가 실력 있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건강한데 말이야. 내가 돈이 있는데, 내가 힘이 있는데, 권력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자기 자신이야. 하나님보다 더 뭐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보다 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거. 더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보다 내가 막 사람을 두려워해. 하나님보다 내가 막 환경을 두려워해. 하나님보다 내가 막 어떤 뭔가를 더 두려워해. 겁을 먹어. 두려워하고 겁먹는 것도 뭐예요? 우상이에요. 걱정, 근심, 두려움. 왜 하나님보다 두려워하는 게 우상일까요? 성경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뭐하라고 그랬어요? 믿으라고 그랬어요.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산성이요. 우리 아까 막 찬양했죠? 주는 나의 왕이요, 막 피난처요, 막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속에 있는 뭐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뭐하는 거?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뭐하는 거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발견하고 뭐하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자가 누구냐? 바로 다윗이요, 다윗.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에는 다 목적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목적. 그래서 성경에 나온 그 고난의 이야기들을 쫙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각 사람마다 목적이 어때요? 달라. 어떤 사람은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 욥 있죠, 욥. 욥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았죠. 알 수 없는 고난을 받았죠. 그럼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욥의 고난의 목적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욥을 고난을 통해서, 야, 너 말이야,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땅에 복을 주고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거 알게 하는 게 목적이야.
네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대요. 안 되죠. 누구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 하나님이 잘못하면 지켜주지 않으면 인간은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잠깐 뭐 뉴스 어디 잠깐 보니까 부산에서 뭐 목욕탕에서 목이 아니라 수영장에서 감전됐다고 속 뻗었어요. 예전에는 목욕탕에서 감전된 거 아시죠? 그 전기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아니 겁나서 뭐 목욕탕 수영장 가겠습니까? 거기서 감전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전기가 또 글로 들어가서 감전되냐고. 와, 저도 그 예전에 어디 시골에 목욕탕 잠깐 들렸다고 진짜 시골 목욕탕 한번 가지. 근데 거기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데 대야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손을 넣었는데요, 찌릿찌릿한 거야. 그 안에 전기가 흐르는 거야. 탕 아니고 그냥 이렇게 물 받아놔서 이렇게 물 이렇게 우물처럼 이렇게 물 모아놓은 데인데 손 닦으려고 이렇게 손 씻으려고 했다가 전기가 올라가지고 놀라가지고 카운터에다 막뭐라 그러고 난리를 쳤지. 지금 큰일 난다고 이거 말이야. 아, 내가 뭐 전기가 막 그냥 손 씻으려고 물 담갔는데 그냥 전기로 가득 차 전기가 충만한 물이었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러다 가는구나. 별일 다 있어요.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요백이 그거 알게 하는 거야. 야, 너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고난을 통해서 그거 알게 하는 거예요. 요셉의 구원의 목적은 뭐냐? 요셉이 억울하게 옥살이했죠. 근데 요셉의 고난의 목적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민족을 구원하는 섭리를 갖고 계셨다. 이 요셉의 고난은 너 혼자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 십자가 구워 죽으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어떻게 돼요? 온 인류가 구원받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안 죽었으면 우리가 지금도 동물 잡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어떻게 되죠? 구원받죠. 여러분, 요셉이 고난당함으로 요셉이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감옥살이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아. 요셉으로 인해서 온 가족들이 뭐예요? 살게 돼. 누구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의 축복은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됐잖아요. 근데 그 12아들 낳기만 하면 뭐예요? 굶어 죽으면 소용없잖아. 그 12아들을 먹여 살린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없었으면 야곱이 아무리 12아들 낳았어도 그냥 거지가 되는 거죠. 누가 살린 거예요? 요셉.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구원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요셉이 고난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런 일이 없죠.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배운다.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은 고난당하면서 뭘 깨닫는 거야? 야, 세상에 믿을 거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가족들이 괴롭히잖아. 가까운 사람들이 괴롭히잖아. 나중에 보면 자식이 또 괴롭혀. 장인이 막 죽이겠다고 쫓아와. 다윗도 왕의 신하였잖아요. 또 형들이 또 미워해. 다윗 누가 자기 도와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기 뭐 신하들밖에 없어. 야, 세상에 믿을 거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게 시편이야. 오늘 우리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게 누구 고백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여러분, 일생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래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뭐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야, 세상에 믿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가족도 못 믿고 자식도 못 믿고 부모 형제도 못 믿고 내가 믿을 분은 누구? 하나님만. 이게 다윗의 고난의 목적이에요.
물론 다윗이 왕이 되고 제국을 이루고 큰 목적을 이뤘지만 여러분 그거 오래 못 가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결국은 내가 믿을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뭐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심히 훈련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뭘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훈련과 정결함, 거룩함. 이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야. 그 거룩하게 하다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섬기게. 그 장경동 목사님 옛날 설교에 뭐가 있냐? 성경에 전염병 있죠? 전염병이 오는 거는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이 불신자를 심판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제대로 못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뭐를 보낸다고요? 전염병. 뭐 구제역 같은 거, 뭐 AI, 뭐 조류 뭐 이런 거, 또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렇죠? 아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어떻게 한국까지 오냐고. 엄청 먼데 아프리카, 그렇죠? 뭐 조류 AI 그래가지고 뭐 옛날에 막 닭도 죽이고 막 오리들 막 살처분하고 막 돼지 막 다 죽이고 그러지. 요즘에는 별로 없지만 또 코로나 같은 전염병. 이것은 불신자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이 뭐를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라고, 회개하라고, 사명을 똑바로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연단으로 주신다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결하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비슷해요. 비슷해. 이스라엘도 주변이 다 뭐예요? 이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주변이 다 뭐예요? 하나님 섬겨요? 네? 중국이 뭐 물론 한국보다 기독교 인구는 2억이니까 훨씬 많지만 안 믿는 사람은 10억이잖아. 네? 기독교가 힘을 써요? 중국에서? 지하교회지. 기독교 인구는 우리보다 훨씬 많아. 한국 인구보다 많아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뭐 영향력이 있나요? 몰래 예배드리는 거죠. 북한 하나님 섬겨요? 큰일 나요. 일본이 하나님 섬겨요? 우리보다 기독교 먼저 들어갔지만 가보세요. 교회를 구경하기가 어려워. 일본 가면 지나다 보면 우와 교회 있네. 야 교회 찾기가 엄청 힘들어요. 일본 가면 곳곳이 신사, 곳곳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요. 우리 한국 빼고는요 하나님 섬기는 나라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우리라도 온전히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우리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잘 섬겨요? 하나님 막 사랑해요? 안 사랑해. 하나님 의지해요? 안 의지해. 하나님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 돈이 우상이고 하나님 말고 또 온갖 잡신들 맞죠? 온갖 우상들이 만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와 같이 훈련을 시켜야 돼. 누구 섬기라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갈아엎어버리는 거. 훈련시키는 거. 하나님 섬기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이 사사기에 나오는 백성들의 삶을 보면요.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러면 또 고난을 당하고 또 고난 당하다가 또 회개하고 나중에는 또 돌아와서 하나님 섬기고 또 하나님 섬기다가 편안하면 또 하나님 버리고 그래서 이 악순환이 막 반복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 그들은 고난을 감당하지 않고 편안함만 추구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으로 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편안하고 고난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좋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뭐예요?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고 공회를 떠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수 이름을 위해서는 뭐를 당해야 돼요? 모욕을. 이게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모욕과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당연하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곧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뭐예요? 책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따라합시다. 고난받아야 할 책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고난받을 사람 모이세요. 그럼 모여야 돼? 안 모여야 돼요? 왜 도망가면 안 돼? 고난받을 사람 모이세요. 그러면 모이는 거예요.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뭐를 받아야 돼요? 고난받는 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빌립보서 1장 29절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 제목이. 나에게 고난받아야 할 책임. 또 베드로서 4장 19절 지금 제일 유명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어떻게 해요?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도 누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 무슨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선한 일.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뒤에 축복이 있지만 언제 올지 몰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고난인 줄 알고 열심히 따라갔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것이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뭐예요? 축복이고 영광이었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너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왜? 고난 뒤에 우리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고요. 고난 뒤에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믿으십니까? 축복이 있다. 우리 어제 봤던 말씀이죠. 주께서 12장 6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들마다 뭐예요? 왜 채찍질해요?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려고. 그래서 우리가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한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모든 사람이 해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8장 18절 중요한 말씀 시작. 현재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막 죽겠어요. 그런데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운동선수들이 막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고 훈련받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금메달 따고 그들이 우승을 하고 1등을 하면 그 옛날에 훈련받은 거 그거 막 힘들어해요? 기억도 안 해. 왜? 그 영광과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도다. 8장 17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네요. 시작.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뭐예요?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요즘 성경에 지금 고난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죠. 저도 이번에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 보니까 중요한 말씀들은 다 그 속에 고난이 있어. 상속자다. 상속자가 뭐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 성령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능력, 기적의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와 더불어? 그분과 더불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 이제 오늘 요거 마칠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 여러분이 고난받는 자리가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요. 내 고난받을 때 누가 함께 하고 계셔? 주님이 함께 하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다.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고난받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주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고난을 함께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받아야 될 고난을 내가 옆에서 같이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나 혼자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 고난이 나 혼자 뭐 그냥 외로운 게 아니라고요. 실제로는 외로울 수 있죠. 그러나 진짜 고난의 의미는 목사님 외로워 죽겠어요. 너무 외로워요. 그건 잘못된 고난이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고난은 외로워도 누구랑 같이 있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왜 인간적으로는 외롭지만 옆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지만 오히려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고 그게 모세라고요. 그게 바울이라고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을 통해서 내 내면 안에 있는 뭐를 발견한다고요? 우상. 혹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한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그냥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거꾸로 심으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거꾸로 심어야 되는 거야. 똑바로 심었다가는 잘려 집에 돌아가야 돼. 수도사가 되겠다고 다 수도사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선생님이 뭐를 해야 돼요? 합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배추를 거꾸로 심은 사람은 수도사에 남았고 똑바로 심은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어. 왜? 너는 뭐 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네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그러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일을 시켜도 뭐예요? 순종하지 않아요. 누구 생각대로 해? 자기 생각대로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의 깊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신비, 고난의 비밀, 고난의 깊은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고난의 가운데서 이름으로 달려가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